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9절. 신약성경 186쪽. 다 찾았지 말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우리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마음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주께 들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앞뒤 양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가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가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하고 핵심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임이고 교회입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았고 교회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2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그리고 온 세상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신앙인이 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내용은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였는가를 적어 놓고 있는데, 근데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이 사도행전에 쓰여졌던 모든 이야기의 이 배경 뒤에는 누가 계시다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언컨대 신앙생활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끝이 나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것, 예수의 참 제자로 살아간다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거꾸로 말하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어렵게 하느냐? 성령 받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도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언정 저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베드로만 한 것이 아니고 다른 제자도 똑같이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하듯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일부러 예수님을 위한 척 속이려고 했던 말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는 진정이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믿습니다. 제가 베드로라고 해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아마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이 잡히자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외치던 그 진심은 죽음의 공포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은 내가 결심하고 내가 마음 먹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 생활도 그런데 하물며 신앙생활, 영적인 생활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12명의 제자들이 다 같이 갔는데 그 중에서 3명,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따로 또 데리시고 좀 더 멀리 가서 기도를 하셨죠. 그리고 기도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오니까 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요? 졸고 있었다. 왜? 그들의 눈이 피곤해서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졸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야, 나와 함께 한 시 동안 너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 기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시험 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도 청년 때 나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해야지. 내가 이제부터 하루에 1시간 기도한다. 아주 굳게 마음먹고 아주 단단히 결심하고 그러면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가 됩니까?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데 잡생각이 나고 갑자기 해야 될 일이 생각이 나고 가스불은 껐는지 집에 문은 잠궜는지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많이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 15분 지나고 그래서 작정한 게 있으니까 엉덩이는 들썩들썩 해도 1시간 겨우 참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속이 되느냐 하는 거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건 아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자꾸 눈이 아프고 그렇죠. 1년에 1독을 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어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성경의 말씀대로 그 말씀이 성경 말씀에 있잖아요. 시편에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입에 꿀송이보다 답니다. 그런 말씀인데 정말 주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가지고 하루에 20장씩 30장씩 40장씩 막 착착착 넘어가면서 그렇게 읽어지냐.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목사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1시간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하루에 성경 10장 보면 어려워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은 육신의 일을 좋아해요. 먹고 자고 노는 것 좋아합니다. 반면에 영적 일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안 되는 게 아니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있는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무엇으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나의 성령, 성신이죠. 옛날에는 신으로 그렇게 번역했으니까 나의 신으로, 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네? 요한은 물로 세례를 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뭘로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성결교회에서는 성령 세례를 거듭난 후에 받는 두 번째 은혜로 이해를 합니다. 아주 확실한 영적인 체험이 동반이 됩니다. 거듭날 때는 내가 뭔가 예수 믿는다, 아멘, 그렇게 해서 뭔가 속에서 뭔가 겉으로 뭔가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외적으로 확실한 어떤 드러나는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우리가 2장을 읽어보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있는 말씀. 근데 이 고백, 이 일이 기도에 이미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갔을 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 자리. 도마가, 야, 나는 예수님 손에 그 못자국, 허리에 장자국, 내가 만져보고, 내가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믿겠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나타나서 도마에게 그렇게 자, 봐라. 내 손자국 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에 장자국, 내 손에 넣어보고, 믿어라. 그랬을 때 도마가 뭐라고 고백했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이미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에. 이 고백은 다 도마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의 공이 있었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라고 하는 것은 거듭난 신자들이 받는 두 번째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똑같은데 성령의 나타남, 외적인 표지, 밖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표가 나는 것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 성결교회는 좀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은사주의 교단이라고 오순절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순복음교회가 우리 여기 원래도 순복음교회 하나 있잖아요. 예전에 순복음교회. 이 순복음교회가 오순절파라고 하는 걸 속해 있는데 이 교단에서는 은사가 나타나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봐요. 어떤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를 받아야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으면 당신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방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추구하니까. 근데 우리 교단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이게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가 추구하는 성령 세례의 중점은 뭐냐면 이게 성결한 삶, 성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그래서 성결교회잖아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깊은 회개와 거룩에 대한 열망이 생기면서 구원의 열정,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해운대에 예언교회라고 하는 우리 교단 같은 지방 속한 교회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그 교회 담임 목사님과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교회 지난 주일 오후 예배가 오후에
지금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얻은 은혜를 서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답니다. 근데 예수 믿은 지 한 15년쯤 되는 그런 아주 젠틀하고 이성적인 신앙을 추구하던 남자 집사님이 간증을 하셨대요. 예배 도중에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예배드리면 좀 이상하다 저 사람. 뭐 이렇게 유단스럽게 예수 믿어. 좀 점잖게 젠틀하게 예수를 믿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기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전에 자기의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막 자기가 자녀들한테 잘못했던 말들, 야 그것도 머리라고 다니고 다니냐 이렇게 막 핀잔 줬던 그런 마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잘못한 것들이 그냥 싹 지나가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눈물이 축축축축축 나더라고요. 그 말을 하면서 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얘기를 계속 간증을 이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결교회는 이럴 때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온전한 회개에 이르도록 하신 겁니다. 그분은 자기 의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스스로 말했답니다. 아주 잘 나가던 학원 강사였는데 그분은 늘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말이야. 늘 말 처음 시작하면 뭐라고 시작하냐면 내가 말이야. 이렇게 말을 시작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흐르고 나니까 나는 말이야. 이렇게 바뀌더래요. 말하는 게. 요즘은 어떻게 말하냐. 제 생각에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면 안 변할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시고 만지시니까 그렇게 뭐 그렇게 유단스럽게 믿어. 그런 사람이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그렇게 예배드리고 자기 속에 죄가 낱낱이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사람이 변화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목사가 합니까? 못합니다. 누가 신앙의 선배가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주의 제자로서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너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변화되는 거죠. 어떻게 변화됩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깊은 회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건 죄지, 이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지,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이지, 내가 이것과 멀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자기가 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데 한순간에 그것이 끊어집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중독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중독이 해결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령의 은사를 받습니다.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고 능력 행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용불배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이런 은사들이 사람 속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지신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로 전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셔서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성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성령 하나님이 고스란히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게 믿어지고 이해가 되고 우리 것이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거룩하려고 애를 쓰기도 해야지만 애를 써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인 것, 생활입니다.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은 자연스러운 거죠. 그 다음은 거룩한 삶을 살지 말라고 해도 누가 옆에서 죄 지으러 가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단호히 끌어버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라고 내가 하나님과 그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의 첫 번째를 받았을 때를 성령 세례라고 해요. 우리가 세례를 한 번 받지 두 번, 세 번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첫 번째 받았을 때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물 세례는 물에 푹 잠겨놔서 물에 죽고 나는 나오면서 예수로 산다라고 하는 의식. 하지만 성령 세례는 성령에 잠겨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의식이 아니고 실제예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되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복 받으려고 순종합니다. 근데 참 그렇게 하면 어려워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부터 해가지고 땅에 모든 것 다 주셨다고 그랬어요. 가장 귀한 아들 예수까지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순종하면 복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에 감사해서 순종하고 그럼 하나님이 더 이뻐서 또 복을 주시고 그럼 나는 또 감사하고 또 순종하고 이게 선순환 구조. 이게 선순환 구조.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은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나는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복을 주시고 또 순종하고 또 복을 주시고 또 순종하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근데 거꾸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풍성하면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싶고 하나님께서 뭔가 자꾸 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꾸 뭔가를 해주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뭔가 자꾸 해주고 싶어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웬만하면 내가 능력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다 해주고 싶어요. 사랑하니까. 마찬가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위해서 뭔가 자꾸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는 그냥 부담이 아니고 저절로 하고 싶은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어르신들 모임이 있으면 여러분들 가시면 손주 있는 분들 손주 자랑하잖아요. 손주 자랑합니다. 그러면 돈 내놓고 자랑하라고 막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돈 내고서라도 자랑하고 싶잖아요. 돈 내고서라도 자랑하고 싶어요. 왜? 사랑스러우니까. 왜? 그렇게 좋으니까. 누가 시켜서 합니까? 아니에요. 돈 내고 하라고 하는데 돈 내서 한다. 왜? 그만큼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니까.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부담스러웠다면 어떻게 복음이 이 수천 년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까지 왔겠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순교자들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사도행전에는 2장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그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한 번 첫 번째 받았을 때 그 성령 세례 그거에서 머무르지 않고 사장에 보면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또 가면 또 다른 것도 성령의 충만을 받아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사도행전 1, 5,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다른 사람에게 자꾸 퍼져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는 안 되고 이전에 내가 성령 충만 받았다고 내가 그것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계속해서 지금 내가 그리고 앞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십니까? 네. 이 모두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다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서 기도해 주신 네 가지 기도 배웠습니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들에게서 악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즘 매일 이 기도 제목을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해주신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아직 성령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도록, 성령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받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부담스럽고 짐이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않고 기쁨이 됩니다.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가 좋아야 다른 사람에게도 말하잖아요.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복음성 241번 찬양을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 내 안에 내주하를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만은 더 충만하게 임하셔야 됩니다. 충만하게 임하시고 주님 내가 하는 신앙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너무너무 좋았어. 정말 그런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무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그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길을 행하사 굳게 하소서 의의 주리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오게 한 주의 속에 주의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한 번 더 의의 주리고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불러서 성령 하나님 내게 임하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불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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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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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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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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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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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가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아버지 임재하시고 아버지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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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